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9월 17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선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선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재방문 시도 무산 및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긍지와 애정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는 앞선 말씀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디모데의 파송과 귀한 보고 그리고 바울의 받은 위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온 이후로 계속 거듭해서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노력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덴에 머물 당시 자신을 대신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하여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함으로써
자신의 복음 사역이 무위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한편 6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데살로니가 사역을 마치고 바울에게로 돌아온 디모데의 그 보고는 매우 고무적인 보고였습니다. 즉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과 또한 바울 일행을 다시 만나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담비와도 같은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큰 위로를 받아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보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7절과 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로 보았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파송되었던 디모데가 기환한 직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선 5절과 6절 사이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다시 읽어보았던 6절 말씀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특징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인간을 향한 성도의 특징적 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 6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서로를 사랑으로 이겨나가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디모데가 전해왔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서 있다라는 이 소식은 진실로 바울 일행을 기쁘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 진정한 경건의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차례 바울은 목회자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뜻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파송한 것, 그것도 결국 그들의 믿음이 어떠할까라는 그 염려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를 기본으로 하여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은 바로 성도로서의 삶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그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사랑 역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집니다.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인 것과 같이 성도들 역시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됨의 표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며 초가 자신을 태우지 아니한다면 불을 밝힐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라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의 삶 가운데 본질적으로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존재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레이몬드 롤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을 결합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전체 의무에 대한 완전한 요약을 의미합니다. 즉 진정한 경건의 완전한 요약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이 곧 이 땅에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이 두 마음 속에서 바울은 진정한 경건의 총체를 간결하게 요약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믿음과 사랑이 온전히 조화롭게 융화된 신앙인이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물론 바울 역시 그 예외는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요소, 믿음과 사랑, 이 두 요소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우리의 이상으로 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근본 철학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위에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시간에 동신의 가족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 역시 서로를 향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도 당연한 듯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일상이었는데 그러한 일상이 실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음을 절실히 깨달으며 나아가는 요즘입니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계속해서 지쳐가고 우울해지는 듯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주님께 모여 예배하며 어린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음껏 밖에서 놀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돌보며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야 하는 주부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힘든 몸을 이끌고 일터로 출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 오늘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부정적인 마음, 허탄한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암을 비롯한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시로 찾아오는 우울함과 불안 때문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의심의 안개와 구름을 물러가게 하시고 참된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학업과 진로의 문제, 여러 문제들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웅덩이에서 속히 건져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에서 해방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그 입술에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기쁨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늘졌던 얼굴에 웃음꽃 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동신의 가족들의 안타까운 삶을 살펴주시고 흔들리는 삶은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오니 모든 악과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